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9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장 필요 분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것은 지난주 수용성 분석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선교 전략가들에게 이 수용성 그리고 이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선교지의 현실을 또 이 올바른 전략적 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략 개발을 위한 선교학적 판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모든 지역이 선교가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세계에는 너무나도 넓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가? 이 필요의 원리들은 수용성과 또 필요의 관계의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지침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복음적 신자의 분포입니다. 해당 종족 집단에 얼마나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 신자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선교학자들은 복음적이라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특정 종족 집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이 책에서는 70억 명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말해주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75억이 넘었습니다. 자, 세계 인구 75억 명을 우리가 감안할 때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가? 이 복음적인 신자의 분포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자의 분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종족 집단이 전도된 이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제시하는 수치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그 지역에는 전도가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이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이 우선순위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제1차 세계 선교대회, 로잔 대회 1974년도에 있었던 여기에서 이 후속 조치로 조직된 전략위원회는 미 전도 종족을 복음적인 신자의 비율이 20% 미만인 이 종족 집단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20%라는 이 수치가 나중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의 존재 여부 여기에 관심이 이제 옮겨갔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인가? 왜 20%인가? 에버렛 로저스의 책 개혁의 확산에서 새로운 발상, 상품 혹은 개념이 사회에 소개되었을 때 그 지식의 확산은 그 사회의 10%에서 20% 정도의 인구가 그 지식을 수용했을 때 급속히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로저스의 연구는 농업 분야를 바탕으로 한 연구지만
1970년, 80년대의 선교학자들은 종족 집단에 대한 복음의 확산에 그 이론을 적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학자들이 이 비율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의 포괄적 의미에서의 신자와 2%의 복음적 신자로 그 비율을 대폭 낮췄던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적 신자가 2% 미만의, 그리고 덧붙인다면 스스로 자기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토착적 교회가 없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미국 남침례교 해외 선교회의 영향으로 된 건데, 그 이제 이 단체에서 명목상의 신자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복음적인 신자의 비율이 2%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성경적 근거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적인 교회와 전체 인구의 비율인 것이죠. 이 문제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탕을 두고 있고요. 또 교회가 많을수록 미전도 종족이 진리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세계 선교 개척 선교 운동은, 세계 교회 개척 선교 운동은 도시교회에서 1000명에서 1500명 단위로, 또 농촌에서는 400명에서 600명 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이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용성, 필요, 분석, 지침입니다. 페인의 책 타문화 교회 개척에서 그는 선교 전략 개발을 위해 다음의 지침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필요가 높고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 A, 그리고 필요가 높고 수용성이 낮은 지역은 B, 필요가 낮고 또 수용성이 높은 지역은 C, 필요가 낮고 수용성이 낮은 지역은 D로 이렇게 해서 수용성, 필요, 분석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A는 높은 수용성, 복음적 신자 비율이 매우 낮고, 높은 수용성과 복음적 신자 비율이 매우 낮고, 또 지상 명령을 수행할 교회도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1번이에요. 그래서 B는 소수의 복음적 신자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수용성이 높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 2, 두 번째로 놓고요. 그리고 C는 높은 비율의 복음적 신자들과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또 복음의 수용성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수의 신자들이 존재하죠. 우선순위 세 번째. 그리고 D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 부여하는 지역인데요. 이미 많은 신자 또 교회가 존재하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우선순위 네 번째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팀 구성원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이 지침은, 팀은 지상 명령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지상 명령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또 마지막 부분에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결론적으로 세계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자원은 제한적이죠. 수용성과 필요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만날 때 우리는 전략적 목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든 적대적인 곳이든 팀은 수용성과 이 필요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용할 때 전략과 전술적 방법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부 20장부터 23장 4장에 걸쳐서 하지만 내용이 다 짧아서 2개씩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명한 이 전략가라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이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미래 비전에 대한 분별도 포함이 됩니다. 과연 이 비전 개발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비전 개발이라는 것은 비전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이 비전 개발은 미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전략가들은 그들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계획을 개발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블리 멜퍼스는 이 비전에 대한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역의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도전적인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이 비전은 두 번째 이 비전을 개발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장기간에 걸쳐 비전을 찾고 다듬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상황에 대한 이해, 팀에 대한 이해, 자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와 금식은 이 전체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전 개발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이 전략을 개발하고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는 올바른 비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이해죠. 전략가들은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가들은 신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불신자들이 처한 삶의 현실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상황, 경제적 상황, 문화적 양식, 역사적 배경, 언어적 배경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팀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한 이 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비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독특성, 한계, 인격, 삶의 경험,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건전한 비전 개발을 위해 반드시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 네 번째 자원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과업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전략가는 현재 어떤 자원들이 활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이러한 자원들에는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시간적 자원, 기타 물질적 자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자원을 파악해야만 할 것이죠. 또 미래에도 접근이 불가능한 자원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올바른 비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지인 신자들과 구성된 팀과 함께 사역할 때 외부 선교사들에 대한 의존적 관계가 아닌 건강한 상호 의존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적다고 해서 이 전략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꿈과 비전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세상 경제 법칙과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전의 중요성입니다. 이 비전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 멜퍼스의 7가지 이 중요성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멜퍼스는 전략과 비전 개발에 대한 책 침체된 교회 부흥 전략에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7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원인을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비전은 지도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비전은 지도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네 번째는 비전은 열정을 갖게 하고 비전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비전은 동력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일곱 번째 비전은 사역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퍼스의 7가지 이유가 중요성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비전은 주인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 주인의식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비전은 팀을 단합하게 만들어냅니다. 팀 구성원 사이에 어떤 그 단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비전은 목표에 집중하게 합니다. 물론 비전이 이제 부족할 때 선교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다섯 번째, 비전은 조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언제나 이 저항이라는 것이 큰 고칠거리인데 이 비전은 이러한 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게 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선교 전략에 있어서 비전이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만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비전 제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과학보다 어떤 면에서 예술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칸딘스키, 정무라, 모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략가들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칸딘스키 혹은 정물 화가의 화풍에 반대되는 모네의 작품에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칸딘스키의 작품들은 추상적이죠. 비전이
추상적 작가와 추상적 작가가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전을 제시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게 되겠죠. 또 반면에 이 정물하는 매우 정교한 그림인데 고도로 정교하게 그린 정물과 같이 모든 상세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한 이 비전을 제시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도한 정보에 압도당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너무 거창하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그의 작품을 멀리서 보면 나무는 나무이고 헛간은 헛간으로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나 가까이 보면 캠퍼스에 번져 있고 얼룩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넓고 가는 분놀림의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물체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화풍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수성을 자극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이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비전 확립 후 그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라입니다. 어떤 팀이나 조직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먼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반복해서 비전을 제시하라라는 겁니다. 릭 월에는 26일에 한 번씩 반복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전을 말하고 실천하고 또 블로그 활동을 하고 글을 쓰라라고 합니다. 선교 전략의 이 토대가 되는 비전을 거듭해서 강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먼저 다양한 조직과 팀들의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의 결론을 본다면 비전은 선교 전략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 팀의 구성원들은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이죠. 또 복음의 이 진보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또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전이 필요하고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22장 팀 구성과 23장 자원 평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